21절부터 24절 마지막 부탁과 축도입니다. 에베소서는 18번의 강해를 통해서 1장부터 6장 24절까지 강해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중에서 18번을 저랑 함께 달려와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빌립보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말씀 가운데 섰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고, 제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로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오늘까지 18회 6장 24절까지 바울 신학의 정수이자 교회론의 위대한 요약본인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옥중의 감옥에서 쓴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이 4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감옥에서 쓰신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일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우주적 교회의 영광을 거쳐서 마침내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군사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이다. 교회. 이 교회는요, 예수 안에서 통일될 우주적인 영광을 가지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싸우거나 갈등을 만들거나 이런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왜 잘못된 것이냐? 교회가 우주적인 통일, 조화를 말해주는 건데, 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싫은 존재가 있잖아요. 누가 싫어합니까?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이 그리스도의 우주적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은 이 위대한 편지의 마지막 에필로그다. 얼핏 보면 평범한 안부 인사와 축도로 보이지만 이 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더 나아가 오늘날 환난과 영적 전쟁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전하는 가장 간절한 마지막 부탁과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을 알리고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마지막 인사 말씀은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같이 현대적인 감옥도 아니에요. 그 감옥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쇠사슬에 매인 채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영적 아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근심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 이게 사람에게는요, 참, 목회자에게는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 왼팔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려운 목회의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서 참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 오른팔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두기고를 보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서가 끊임없이 강조해온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지도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히려요,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할까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실한 자기의 오른팔, 자기의 신복과도 같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의 영광을 지향하는 교회는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는 홀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 서로의 사정을 돌보고 위로를 주고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자라가는 유기적인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서로 어려움을 돌봐주지 않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함께 다 연결되어 가는 유기적인 몸이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축도를 하는데 그 몇 초입니다. 몇 초. 그냥 총알같이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정이 다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느끼고 나의 건강보다 에베소 교인들의 건강을 더 먼저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에베소서를 끝마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 에베소서 전체에서 가르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네스는 하나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sameness. 당신하고 내가 똑같아. 그건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치고 유니폼 빨간 거 입고 박수친다고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는 원네스나 sameness나 유니포머티가 아니고 하나는 하모니, 조화가 하나 되는 겁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각자 다 모든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이 지체의 생명이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팔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팔이 아니지요. 몸에 붙어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여기가 아플 때 아파하고, 여기가 아플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픈 것 때문에 아파하고, 조그마한 가시에 찔리면 가시 찔린 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유기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에 그 유기적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돌봄의 원리,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원리,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잘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막 그런데 그냥 내 일이 바쁘다고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바빠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바쁠 때 이분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돌아가서 전화해 드릴 수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너무 바빠서 그냥 집사님 지나치고 왔네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권사님 말씀 좀 들어드릴까요? 이 한마디,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에 무슨 말일까?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다. 나의 사정을 알리고 나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평안, 믿음을 겸한 사랑, 모든 자에게 은혜. 아주 중요한 네 단어를 마지막 인사말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보면 지나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딱 네 구절 가운데 마지막 또 두 구절이 에베소 교회를 마무리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피리어드, 점 찍는 에필로그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붓을 들어서 에베소서의 모든 주제를 단 두 구절의 축도로 압축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축도에는 에베소서를 간통하는 핵심 단어인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잠깐,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 다시 한번,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 교회에는요, 반드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고 하면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 자, 먼저 평안과 사랑과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를 손을 들고 이렇게 하면 조금 에바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요, 또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에게, 아니, 이 축도 한다고 해서 잡혀가지 않습니다. 감옥 안 들어갑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침에 그렇게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갈 때 그냥 잔소리만 다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있을지어다 해보라니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평안, 에이레네를 빌어줍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어버리시고 그 막힌 담을 흐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육체를 이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자기가 대속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담을 허물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된 하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알지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요,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의 의미는요, 거대한 폭포가 막 떨어집니다. 그 밑에 막 물보라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 옆 풀위에서 잠자리 한 마리가 그 엄청나고 요란한 폭포로 말미암는 물의 일그러짐 그 속에서 그냥 다 앉아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샬롬, 에이레네,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줄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요, 믿음을 겸한 사랑과 함께 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동정에 불과하고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믿음이 빼버리면 인본주의적으로 상대를 동정하는 것이 되고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돼요. 교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보면요, 사랑 없이 믿음만 있는 거예요. 말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그건 틀렸어. 그럼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렸어가 아니라 틀리지 않게 함께 2인 3각 경기를 하면서 서로 한 발목을 묶고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 둘 맞추어서 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인본주의도 아닙니다.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정말 말씀 중심, 성경 중심주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이 결합할 때 교회는 영적 전쟁을 이겨낼 강력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복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언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라? 평안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필요하다.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인데 왜 변함없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 오늘 마무리에서 마지막 역시 변함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도 은혜고, 장로님이 되는 것도 은혜고, 권사님이 되는 것도 은혜고, 집사님이 되는 것도 은혜고요. 어떤 봉사를 해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어제 저녁 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계란을 참 열심히 닦고 있어서 커피를 한 잔 내려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집사님 한 분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몇 달 전에 집사님 남편이 그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피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얼마나 전 교인들이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몸이 약했대요. 근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몸이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피가 안 되는데 지금은 요즘은 후유증이 하나도 없는 게 참 은혜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라. 예? 손승국 하지 말고 손은혜라고 해라. 참, 이게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여기서 변함없이라는 말, 이 헬라어, 이 아프타르시아라는 단어는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불멸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상황이 좋을 때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처럼 감옥에 갇히는 환난이 와도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을 썩지 않는 순전함으로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머문다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살아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성령 충만함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을 대적하여서 당당히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이 교회 안에서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감옥 같고 사방에 불화살이 날아오는 전쟁터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신실한 동력자들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손 잡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 다음에요, 주님 앞에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있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4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평안, 평화. 두 번째,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 세 번째, 네 번째, 은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빌립보서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